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며 참으로 벌레 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산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 일들을 또 마음에 결단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강력한 그런 방해와 공격들을 능히 저희들이 이겨내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오른팔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결코 포기하거나 또는 낙담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용기와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와 또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누구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의료 기술들이 발전하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 아니 어린 사람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도록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아니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남보다 좀 더 빨리 가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늦게 출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자신이 노력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거나 또 현재 자신이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기쁨도 있고 또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기 원치 않습니다. 또 실족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했대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참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믿음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특히 영적인 어떤 삶을 육신적인 삶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으로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배려를 앞세우는 이런 종교적 열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귀의 술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의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가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본인도 스스로가 실족하기를 원해서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영적으로 어리다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주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영적 생활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나에게도 이런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힘들,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슬며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를 가나 법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가정의례 준칙이 있죠.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도 나름대로 사규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작은 어떤 동호회도 가면 정관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뭐 퇴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징벌을 한다든지
뭔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을 만드는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신이 분명 죄를 져서 그것이 분명히 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유명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대치시키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겠죠.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여기서만 끝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왜 손해를 봅니까? 왜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반드시 자신이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걸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자신이 뭐 어떻다라고 자기 입으로 뭔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굳이 나는 뭐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나는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뭘 재산이 얼마나든지 이런 거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겠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신을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는 잘 사고가 안 납니다. 기차가 사고 잘 안 나는 이유는 그 레일이 일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별히 사고가 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라든지 배들은 오히려 사고가 더 잘 납니다. 물론 자동차나 배도 안전하게 운항하는 길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그 어떤 부분에서 좀 빨리 가려고 좀 더 편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길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적절하게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느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입니다. 오늘날도 자기들이 특별히 무슨 유대인인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대상과 적용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와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교훈적 또 영적인 부분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겠죠. 우리나라에도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20몇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어떤 새로운 종교들을 창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요. 또 자기 스스로 성경을 뜯어 고쳐서 나름대로의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고 비진리를 만들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어떤 사람이 특별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왜 특별한 것인가 이거죠.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가 뭐 믿음이 좋다든지 뭔가 하나님 일을 뭐 많이 했다 업적을 자랑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실족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대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상대적 진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꼭 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대. 그러나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라는 거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뭐 보행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에다가 0.1%만 다른 무언가를 갖다가 섞는다면 이거는 이미 오염된 것이에요. 부패되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부패되게 되는 거죠.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믿게 된다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엄청 높죠.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스스로 성경이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었다 이거죠. 원수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막힌 담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목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또 특별한 어떤 사람이나 특별한 단체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거짓말인 것인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나. 아니 성경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면서,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중보자라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중보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인가.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를 자랑하고 자기들 특별하다고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거지. 아무것도 못 듣는 거지. 헐벗고 굶주린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교리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삭제하고 첨가하고 변개시키고,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거.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유치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수많은 교단 교리들이 바로 이런 편법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것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칼빈주의라든지 은사주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죠. 자신들이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친다라고 사람들한테 주장한다. 오늘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적이 없다. 사도의 계승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은 멈췄다. 오히려 사도들도 자기의 어떤 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또 특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기로 예정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극단적 칼빈주의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 놓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연봉을 얼마를 주고,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잘하면 뭐 과장이나 대리로 승진시켜주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살면 퇴직금을 주고 연금을 주겠다, 이걸 정해놨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회사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회사에 들어가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특권을 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택받았다? 예정되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이 세운 교리에다가 무언가를 끼워 맞추고 거기에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리석게 있어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는 있지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목적지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비록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특별히 자신만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대체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앞세워서 뭔가를 성경을 뜯어고치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힘이 있었더라도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어떤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그러면 옛날 같지 않죠.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였어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지난다면 하프 게임에도 나가서 제대로 못 뛸 수도 있다 이거죠. 분명 다른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이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또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못 믿는다고 말하죠. 왜 못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말을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주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TV에 나와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또 상대의 어떤 작은 허물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막 지적하고 청문회 스타가 됐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로 인해서 또 자신의 어떤 비리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때 운동선수가 잘 하다가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금메달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순간 방심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늘 조심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시험 준비를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다른 사람이 무슨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썼기 때문에 뭐 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뭔가 비리가 있다고 먼저 의심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욕심으로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실수했으면 즉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그런 어떤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또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이런 법을 스스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감추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속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고 난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건 잘 못하고 그러니 지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더 나름대로 노력하고 배워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쳐가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의 상황에 부딪혀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계속해서 다른 이유와 변명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이래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래서 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아니 지난번에는 왜 이래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 이래서 못했냐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뀐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무엇이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이래서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한다 이거죠. 물론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그 가족들이 반대한다거나 또 환경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거나 또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이래서 이번엔 잘못했고 잘못 판단했고 잘못 어떤 일을 행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인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절대로 이유와 변명을 대는 걸 멈추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문제, 또 다른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 내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요 하더라. 물론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죠. 먹게 한 그 분명히 매체가 있습니다. 이브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브가 강제로 입을 벌리고 입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 자기 입으로 넣은 거 먹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보세요. 이부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 후손들, 즉 거듭나지 않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영이 죽고 혼과 육에 붙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고 남에게 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나머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하여튼 소론이 길어지는 건 모두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거짓 그런 행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보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드러낸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끊임없는 아주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도 계속 뭐 때문에 어떻고, 나는 뭐가, 나는 재수가 없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뭐 참 적도 많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 이유는 감사가 사라진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죠. 내가 정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됐다. 이것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감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은 감사가 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할 일이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바른 지역교회에서 경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겠죠. 편안할 수도 있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이제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심할 수도 있죠. 훨씬 더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 이죠. 우리를 좀 제발 구해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아주 작은 일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건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아론하고 모세한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가 어쩌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죠. 내가 너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겠냐?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남이나 탓하고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이거죠.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 없다든지, 무엇 때문에 난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다든지,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을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악청하는 자들이라. 한번 보세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았을 때 불평한다 이거죠. 문제를 제기시킨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감사보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 보기도 전에 먼저 의심부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어떤 사람들이 처음 만나가지고 뭐 길을 물었는데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둘이 사귄다더니 조금 있다면 벌써 아마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몇 달이 건너가면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서 길을 물었는데 그 소문이 뭐 둘이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절대로 입 바깥에 함부로 이런 말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본인이 직접 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 그 내용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지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 가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증인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퇴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절차라는 게 있죠. 어떤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그런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부인한다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절대로 어떤 것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냉정해야 됩니다. 머리가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반대로 가슴은 냉랭한데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서 흔들리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브가 뱀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못 먹게 했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죠. 아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 한참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니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밑을 내려다 보니까 요동치는 그 물결을 자기 걷고 있는 거예요. 금세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게 빠지면 죽는 거 아니야 하더니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다릴 수도 있고 여유도 만만하고 자신감도 생기죠. 근데 믿음이 싹 사라지는 순간 끔찍스럽게 불안해지고 두려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당장 이거 안 하면 내가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어려워도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참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과. 여러분들 그 동력을 딱 끄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쪽으로 옮겨갔다 저쪽으로 옮겨갔다 그러죠. 그래서 배들이 그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은? 닷을 바다에다 내려놓는다. 크게 쇠로 만든 닷을 배 밑에다가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그 배가 흔들리더라도 더 이상은 안 벗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게 되면 이 동력도 없고 닷도 없는 배처럼 그냥 바람에 이리 떨어요. 저리 떨어가는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는 자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이 좋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에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렇게 방황하다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실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었다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어떤 형식과 절차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의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시골에서 탁구 좀 친다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의시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다못해 어떤 생활체육회에서 준비하는 그런 탁구샵에도 가보면 어때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실력인지 알게 된다고. 그런 또 동호회나 이런 데서 아주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국가대표하고 만나서 게임을 할 때 밥주걱으로 쳐도치잖아요. 밥주걱. 사실은 아무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알고 또 믿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끼인 객끼리라고 정말.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은 왜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자기가 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주저앉아 있으면 넘어지는, 앉아 있는 사람, 이미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어설프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바람이 부는데 어설프게 서서 지탱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또 뭔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기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본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늘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배려하는 자로 서 있지 않다면 언제든 자기가 교만해지거나 자만에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때 그럼 누가 높여주시는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지체들이 참 저 형제님은 믿음이 좋으시고 저 자매는 참 신실하시고 그걸 다 높여주신다. 스스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기도를 하루 몇 시간 하고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교만해지는 순간 또 마귀는 교만을 부추겨서 마귀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이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다. 마귀는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미끼를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 미끼나 가져가서 고기 잡지 않죠. 그 어종에 맞는, 그 물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미끼를 수도 없이 바꿔 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걸 가지고 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마귀도 끊임없이 이것 줬다 저것 줬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아주 작은 틈만 남은 그 틈새를 비치고 들어와서 우는 사자처럼 그 순간적으로 덮쳐버려야 돼요. 따라서 저 여러분을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교만에 빠지면 내가 특별하다, 난 믿음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 더 뭐 인내력도 강하고 뭐 뭔가 열정도 있고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특징이죠. 참 좋은 어떤 재능이고 그게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면 안 돼요. 왜? 마귀가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너만이 잘났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겨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실족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은 끊임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참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굴,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여기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여길 때 늘 깨어있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한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세상 뿌리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치고 있다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기자는 뭐라 하세요?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저 먹고 짐승들처럼 뭐 배부르게 먹고 싸우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장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그것들이 내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비참한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된대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많은 별들 중 수많은 은하계에 아주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건 어떤 목사라든지 교회에 특별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가 같이 교제를 하는데 보니까 성경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을 통해서 잘 권면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요? 그럼 너는 잘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하고 충고하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를 죄를 짓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대로 살고 싶어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실수해서 죄를 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자백하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지들 앞에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이거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 믿음 안에서 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렇다고 상 다 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받을 상과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를 봐야죠.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죠. 물론 예견된 사고들도 있지만 순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신뢰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물거품처럼 사라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틈만 나면 곁눈질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요 눈을 옆으로 자꾸 돌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 돈 씀씀이가 줄어듭니까? 줄어든다. 왜 줄어드느냐? 욕심이 적어졌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진 거예요. 또 자기 수입이 적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일을 버리지 못하죠.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는 사람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잘 벌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뭔가 새로운 일을 좀 더 꾸미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곁눈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눈을 돌리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만은 돼.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좀 좋아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 인간적인 계획들을 끊임없이 세운다 이거죠.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그 책 제목처럼 내가 죽어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매일 죽노라고 고백해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아름다움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라. 내가 정말 죽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일을 주님이 맡기실 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람들이요.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한다 이거죠. 내가 살아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곁눈질하거나 쓸데없는 데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눈이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믿음의 대열에서 한 발짝 이탈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길어지고 바라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그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한다.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노력하는지 알아요? 또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팽개치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전에 어디 TV에 한번 나왔는데 봉사 5,000시간, 10,000시간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집을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더라고, 자원봉사자로 대상까지 받았다. 근데 어느 기자가 밀착 취재를 했더니 집에 가니 자기 시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밥 차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은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서 굳은 일 해주고 대접받죠.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에도 내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잖아요. 돌아봐야 된다. 그렇다고 내 가족만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주 안에서 믿음을 실행하고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든 그 이루게 된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두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했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인기 얻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거 다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놓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가증스러운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주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사람들을 관계를 잘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모두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한테 칭찬을 받을 수 없다면 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네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했든 얼마나 만큼 노력했든 그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뿐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거나 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실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이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 우리가 현실에 지금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또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 스스로 혹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 한 명도 이탈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달려갈 길은 다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고난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자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 안에 서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종료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